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제가 지금 이 본문을 찾는데,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권능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권능을 받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정말 이 권능의 시리즈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2024년도 첫 번 이 예배이자 첫 번째 말씀인데 어떻게 권능의 시리즈 역사가 이뤄갈지 기대가 큽니다. 이한두레 목사님께서 권능을 받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도 기적예방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주님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달려오게 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또 새해를 맞이했사오니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으로 더 기도해낼 수 있게 하시고 금년 한 해도 기적의 방을 중심으로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새해 첫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이제 피차 큰 은혜 가운데서 금년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샬롬 반갑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또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 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작년 11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가 20여일간 미국에 이제 다녀오게 됐죠. 살롯에 가서도 또 한 주간 기적의 방을 진행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권능에 대해서 이렇게 다음 기회에 말씀을 하도록 이렇게 주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권능 시리즈를 제가 미국에 다녀온 후로 약 한 달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번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믿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주제고 예민한 주제고 그런데 또 쉽지 않은 주제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적의 방에서 이 권능에 대한 총정리가 좀 돼서 모두가 새해에는 권능의 삶을 이렇게 좀 살아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번 시리즈를 열게 됐습니다. 첫째 시간으로 오늘 권능을 받아야 될 이유, 권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능을 받아야 될 이유가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의 효율성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권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영적 싸움인데 이 악령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권능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각자
우리가 사역자로, 중보 기도자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권능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유로 권능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의 명령이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증인이 될 사명인데 이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두 번째는 권능을 받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과, 네 번째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다섯 번째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본문의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힘을 받아. 그리고 새 번역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그랬어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권세와 능력에 합쳐진 말인데, 권세는 합법적인 권력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나서 어떤 일을 이루어질 때 그걸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너희가 힘을 얻고 너희가 능력을 받고 또는 권능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합법적인 권세를 받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일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다 성령을 받으면 다음에 필요한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권능이 있어야 된다.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 전파의 효율성입니다. 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여러 가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그 예수님의 사역은 누가복음 4장 32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는 모든 자가 가르침에 놀랐다 그러면서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4장 36절에 보면은 다 놀라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그랬어요. 말씀의 권세가 있고 그 말씀의 권세와 또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게 됐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능을 다 받아서 이 권능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전파할 수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받으신 이 권세가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승계돼서 그 사도들을 통하여 권능의 역사가 계속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이후로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그 설교하는 장면 속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권능을 행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마다 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장에 가면 안진뱅이를 고치시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그 안진뱅이를 고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4장 3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끝 유대까지 이렇게 전파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여러 가지 권능으로 3,000명, 5,000명이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면서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이렇게 잘 교회가 진행되도록 그 복음 전파의 효율성을 위해서 오늘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초대교회가 진행되면서 7지사를 세우는데 그 7지사 중에 스데반 지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아무도 그 스데반 지사님을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스데반 지사님이 결국 순교하니까 복음이 확산되면서 이제는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까지,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이렇게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거기가 이방 선교의 기지가 돼서 오늘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보죠. 빌립 지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8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르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권능을 행하면서 오순절 이후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권능을 보고 은혜를 받고 집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의 역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권능을 행하니까 오늘 은혜를 받고 이제 교회에 모여들었고, 이 7지사님도 표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니까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의 효율성은 권능과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구원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들은 자들이 확증해서 계속 이 말씀이 증거되어 왔는데 그 말씀 증거와 함께 하나님이 표적들을 주시고 기사들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에 나눠주신 것들, 신령한 은사들이죠. 이거와 함께 말씀을 증거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이후로 이 권능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은사를 말하면서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이렇게 쭉 은사를 말합니다.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 바울에 나타난 그 은사가 능력 행함을, 그 능력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 어둠의 권세들과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그랬어요. 이 정사가 뭡니까? 정사. 이 다른 번역에는 통치자예요. 악한 세력을 가진 악신들이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악한 세력을 가진 이 세력들, 이 권세들, 이것과 함께 우리의 싸움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어둠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뭡니까? 바로 공중 권세, 사망 권세, 죄의 권능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이 사탄 자체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여 다시 오실 때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땅으로 끌어내잖아요, 지금.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사탄을 땅으로 끌어내고 그 공중을 차지하셔서 오늘 휴거되는 성도와 그 공중에서 주님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마귀 사탄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도 권세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 2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료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가 왜 마귀에게 일생 동안 종로를 삽니까? 그 마귀가 사망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권능의 삶을 통해서 이 사망 권세를 이겨야 되는데 그 사망 권세가 오늘 권능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5절로 56절에 보면은 부활장이잖아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죄가 권능으로 율법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생겨서 죄가 죄로 드러나고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데 이 죄가 율법을 통하여 권능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죄를 주고 죄의 결과상은 사망이니까 이 죄가 권능을 가지고 다가오는데 오늘 우리가 권능이 없이는 이 죄를 싸워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권세와 권세의 싸움인 거예요. 공중 권세 잡고 사망 권세 잡고 죄의 권세를 가진 그 사탄이 악의 힘들이 다가올 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자녀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성령의 능력, 말씀의 권세,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 이런 거를 가지고 오늘 권세와 권세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죠. 그 분명한 말씀이에요.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그 가문의 호적에 등재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법적으로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사실은 18살이 넘어가야 국회의원 출마도 할 수 있어서 권세도 받고 또 이렇게 주민등록도 받고 법적인 뭐를 할 수가 있고 40이 넘어야 오늘 대통령이 되는 권세로 출마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린아이로 합법적으로 권세는 받았지만 실제 그 권세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여 이제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고 이렇게 성장에 비례해서 그 아이가 권세를 능력으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아무리 좋은 칼을 준다 해도 그 칼을 잘못 쓰면 손을 다칠 뿐이지 뭐 요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칼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자라나서 요리도 배우고 칼의 용도를 알고 이러면서 그 칼을 휘둘러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권세를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 성장과 비례하고 성령 충만과 비례하고 말씀을 깨닫는 거에 비례하고 이거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각자 개인적인 이유로 우리가 권능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지난 11월에 미국에 갔다가 마리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예언자에게 예언을 받았어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예언인 줄 믿고 제가 그 예언이 이루어질 걸 믿고 이제 기도 중인데 이 잠시 그 예언을 소개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저는 주님께서 당신 안에 많은 영적인 은사를 주셨고 그것이 필요하고 이번 시즌에 당신을 위해 맡기신 임무를 위해 그것을 새로운 차원으로 활성화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많은 영적인 은사를 다 주셨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에 저에게 맡기신 임무가 있는데 그거를 새로운 차원으로 활성화한다고 전해주신 영적인 은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활성화하신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듣고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새로운 차원이 저에게 나타나서 이것들이 활성화되기를 믿고 개인적으로 권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분명히 믿게 됐어요.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당신의 사역에 강력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 내용도 있어요. 자, 40여 년 동안의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사역에 강력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각성을 주는 예언이에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강력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다른 방식, 그게 뭐겠어요? 권능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열고 정신을 열어 나의 기름 부음과 영적인 은사 다운로드를 받아 나가서 큰 능력으로 사용하고 매우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저에게 이제 주님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마음을 열으라고, 정신을 열으라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영적인 은사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나가서 큰 능력으로 사역하고 매우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라. 우리는 다 영향력을 가지려고 지금 기도도 하고 목회도 하고 다 우리는 각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해줘야 돼요. 효과적으로. 이 큰 능력으로 사용하고 영적인 것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그 다운로드가 뭡니까?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예요. 내려받기라고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권능 그것을 내려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이제 비를 끌어내리고 그 권능의 삶이잖아요, 엘리야가. 그래서 마지막 때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두 증인 가운데 하나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내려받기 하지 않고는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오늘 권능을 받아야 할 이유를 네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받을 위해 권능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권능을 필요로 하고 악령을 이기고 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권능이 필요하고 또 각자 개인적인 이유로 우리는 권능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번 시즌에 권능을 다 필요로 하셔서 많은 권능의 역사가 기적의 방의 이유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말 권능 시리즈, 네,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할 이유,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